3주에 걸쳐서 공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뭐였죠? 기억하세요? 혹시 주보에 써있는데? 공동체 이유. 네. 고민 많고 연약한 우리 청년들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선언했던 그 디모데전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지난주인데 공동체 있을 유 해가지고 질그릇 같은 우리 속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오늘은 공동체 흐를 유, 유자 이거 흐를 유자거든요. 개인과 공동체 안에서 그렇다면 무엇이 흘러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죽음에 대해서 체험해 본 분 계신가요? 죽어봤냐라는 의미가 아니라 주변 사람이나 혹은 죽음을 실제로 목격했던 경험이 있으신 분 한번 손을 들어보시겠어요? 사람이 죽는 거를 보신 분들 없어요? 아무도 안 계세요? 제가 되게 특이한 건가요? 저는 지금 31인데 제 주변에 돌아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사람의 숨이 붙어 있다가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그 상태를 2번 봤어요. 네. 그 경험을 해보고 안 해보고의 차이가 사람이 삶을 대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시각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혹은 주변에 친했던 혹은 가까웠던 사람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신 분들은 계시죠. 많이 계시죠. 그것들은 뭐 친구들이나 가족분들이나 친척분들이 죽음에 대한 체험이 삶에 다가올 때 이 경험들이 꽤 쓰려요. 아프고 쓰립니다. 누군가 죽었을 때 기뻐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잘 죽었다라고 생각을 해도 내 주변, 내가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을 기뻐하는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과 고통은요, 시간이 지나가면 좀 잊혀지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내 실수로, 내 잘못으로 누군가의 생이 끝났을 때, 뭐 음주운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과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죄책감이 다가오는 사람들도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그 과실들을 좀 자연스럽게 잊게 되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망각은 신이 인간에게 준 선물이다. 저희 되게 공감하는데 그거 같아요. 사람은 필연적으로 뭔가를 잊기 마련인데 특히 아픈 기억들에 대해서 빨리빨리 잊어버리는 게 좋죠. 그런데 사실 이 망각이라는 게 꼭 선물만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의 속임수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사람은요, 죽음에 대해서 꽤 쉽게 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다 언젠가 죽을 거예요. 되게 저주 같지만 죽을 거예요. 뭐 천년만년 영원토록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길어야 진짜 길어야 100년, 아주 특별하게 좀 기네스에 올라갈 정도로 해봤자 뭐 120년, 110년 이 정도인데 우리는 마치 모든 게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 착각이 우리 삶을 좀 힘들게 만들어요. 사랑, 뭐 우정, 친구, 뭐 가족들, 그리고 나 자신마저도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그것들에 좀 집착하게 돼요. 우리의 사랑이 영원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남자 여자가 서로의 사랑에 그렇게 집착을 안 할 텐데 이게 영원해야 된다, 영원할 거다 라고 착각하는 그 순간부터 거기에 좀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죽음을 앞둔 사람이나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집착에서 좀 자유로워집니다. 어떻게 보면 좀 초연해지죠. 굳이 그렇게 목매달지 않아도 내 삶을 정리하는 사람들은 그것들에 너무 이렇게 집착하거나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어제 제가 기사를 봤는데요. 지난 2014년도입니다. 임병장 아세요? 총기와 수류탄으로 아군 동료들 5명을 살해한 그 임모 병장이 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사형이에요. 그런데 집행은 안 되죠. 우리나라에 제가 그 기사에서 보니까 우리나라의 사형수들이 총 61명이래요. 지금 현재. 그 중에 4명은 군인 신분이고 나머지 57명은 일반 교도소에 다 복역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요. 97년, 그러니까 18년 동안 실제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국가예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에 속합니다.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을 안 하면은 실제적인 사형 폐지국의 범주로 구분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사형 폐지국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형을 선고를 받아도 실질적으로는 무기징역이랑 똑같은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기징역이랑 사형수들이랑 차이점은요, 삶을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형수들을 다루는 그 교도관이라고 하나요? 그분들의 인터뷰를 했는데 무기징역수 1000명을 다루는 것보다 사형수 1명을 다루는 게 더 힘들다 그래요. 왜냐하면 무기징역인 사람들은 그 교도소 안에서의 삶을 좀 갱생을 하고 자기 인생을 바꿔가면은 혹여나 외출이나 혹은 감형 혹은 특별 사면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데 사형수들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삶에 대한 자세가 다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가 사형을 폐지하기 전, 그러니까 97년, 98년 이전의 사람들은요, 사형수가요, 교도소 안에서 다른 재소자들을 살인하는 경우가 꽤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또 추가적으로 죽여서 이 사람을 죽인 죄에 대한 재판이 2, 3년 진행되는 동안 난 안 죽거든요. 집행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난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까 한 명 더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2, 3년 동안 재판을 받으면서 살아있는 거고 또 죽이고 살아있고 이런 식으로. 굉장하죠 이거.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형 날짜를 받아놓고 살아가는 사람만큼 비참한 인생이었습니까? 절박하고 비참하고. 그런데요, 자기가 죽을 운명인 거를 아는 사람들이 또 있죠. 시한부 인생. 내가 언제쯤 죽을 거다. 내 육체가 언제쯤 빛이 꺼질 거다라는 걸 아는 분들은 더 절박해집니다. 사형수들은 그래요. 내가 뭐 죽을 죄를 졌으니까 라고 자기 합리화나 자기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정말 덜컥 병에 걸린 이 시한부 인생들이 본인의 삶을 강제적으로 마감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요, 진짜 더 비참한 건 그거 같아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살아가다가 갑자기 죽는 거예요. 나는 내일 아침 출근할 생각을 하면서 오늘 퇴근하는데 퇴근길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얼마 전에 그 사건이 있어요. 단팥빵 아빠 아시죠? 임신한 아내가 먹고 싶다고 했던 단팥빵을 사면서 가다가 사망한 사건. 이게 얼마나 황당해요. 비명 행사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살아있던 날, 그날 아침, 점심, 저녁, 죽기 직전까지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처절하고 비참했겠어요. 근데 본인은 모르잖아요.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실 자기가 언제 죽을지 아는 것보다 모른다라는 게 더 비참하고 더 절박한 건데 우리는 그걸 잊고 산다는 거죠. 근데 정말 비참한 거는요, 내가 죽을 운명인 건 알아요. 내가 언제든지 지금 끌려가서 사형을 당할 걸 알아요. 그런데 그게 며칠인지를 몰라요. 계속 유보되는 거예요. 오늘일지 내일일지 1분 뒤일지 하루 뒤일지를 모르는 상태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죽을 것이라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정말 비참하고 정말 살기 싫은 거죠.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유보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사형 선고가 유보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가 증명을 해볼게요.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 뒤에 있는 로마서 8장 5절 6절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을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이 있는데 육신의 일을 따라가고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사망, 사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육신의 생각이 뭘까요? 우리 로마서 맨 앞에 1장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바울은요, 로마서 1장을 기록하면서 시작하자마자 아주 그냥 단호하게 너네들은 죽을 목숨이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 1장의 맨 마지막이죠. 28절부터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걸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거 아멘하면 큰일 나요. 한자어로 돼서 여러분들이 잘 못 알아들 것 같아서 제가 뜻을 다 번역을 해봤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 잃어버린 마음대로 내버려 둬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도록 그냥 방치해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이 뭐냐? 모든 불의, 그러니까 의롭지 않은 것, 추악한 것, 욕심이 가득한 것, 악한 마음이 가득한 것, 살인하는 것, 남들과 다투는 것, 사기치는 것, 악독을요. 제가 보니까 교활한 성격, 그리고 수근수근하는 사람, 남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 비방하는 사람, 다른 사람 비난하는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난폭한 사람, 능욕하는 자가요. 난폭한 사람이에요. 폭력적인 사람, 그리고 교만한 사람, 자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거만한 거죠. 악을 도모하는 사람, 이건 뭐냐면요. 직역하면 악의 발명자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거를 찾다 못해 새로운 걸 발견해서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많이 걸릴 텐데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 더 쉽게 설명드리면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우매한 사람. 여기서부터 우리는 좀 심각하게 걸려요. 우매한 사람이요. 뭐냐면요. 이해력이 낮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공부 못하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는 거예요. 배약한 사람은요.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에요. 신용 없는, 약속을 어기는 사람. 무정한 자. 이건 뭐냐면요. 사랑이 없는 사람. 마음속에 조금의 사랑도 없는 사람. 무자비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했대요. 여기 안 걸리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 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 제가 지금 쭉 설명드렸는데 여기에 하나라도 안 걸리고 자유로우신 분이 있으시면은 네, 굉장히요.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너무 많이 걸리는데 이 사람들이야말로 사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는데 하나님이 계속 유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가 여기 다 걸려드는데 당장 죽어야 되는 사형수들인데 하나님이 계속 유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애 태워서 애간장 태워서 죽이려고요? 아니요. 무슨 이유가 있겠죠. 이 사람들이야말로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이 바라본 이 마른 뼈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본문 다시 한번 돌아가서요. 봅시다. 에스겔에서 37장으로 돌아가셔서요. 한번 본문을 쭉 한번 훑어볼게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끌어다가 어떤 골짜기에 툭 던져놔요. 그래서 에스겔이 골짜기 한가운데 섰는데요. 그 주변에 뼈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실 같은 데 가면은 인체 해부한 그 뼈가 해골이 쭉 있잖아요. 그게 사방에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수많은 뼈들이. 그 뼈 무덤이죠. 죽은 시체들 던져놓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갔는데 뼈가 너무 많고 굉장히 말라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악취가 난다든지 어떤 이렇게 뭐 살점이 붙어 있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아주 마른 뼈들이 흩어져 있었다라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굳이 이 마른 뼈들을 보여주셨을까요? 마른 뼈. 마른 뼈의 특징을 좀 한번 살펴봅시다. 마른 뼈라는 거는요, 일반적인 뼈랑 좀 다른 게 죽은 지 정말 오래돼서 막 이렇게 뭐죠? 냄새가 안 나는 상태예요.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바닷가에 있었거든요. 매일 새벽마다 아침에 나가서 해안가를 이렇게 돌면서 수색을 합니다. 근데 바닷가에 이렇게 물 찰랑찰랑 들어오는 아주 아름다운 바닷가인데 돌고래가 어느 날 여름에 돌고래 한 마리가 떠밀려 온 거예요, 시체가. 근데 돌고래 보니까 옆구리를 뭐가 파먹었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나라에 돌고래 있습니다, 남해안에. 그래서
이렇게 파서 해안에 이렇게 돌고래 시체가 올라왔는데 처음엔 신기했죠. 가까이 갔는데 구더기랑 막 아시죠? 시체에서 나는 그런 막 썩은 냄새. 그래서 가까이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수색지를 뭐 한 4, 5일에 한 번씩 가야 되는데 첫째 날 갔는데 너무 냄새가 심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갔어요. 이렇게 돌고래를 중심으로 가까이 가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 4, 5일쯤 지나서 제가 안 가고 다른 사람이 거기 갔는데 냄새가 더 심한 거예요. 이거를 치워야 되는데 뭐 인적이 드문 해안가니까 뭐 굳이 구청이나 이런 데 나와서 치울 일도 없고 그냥 냅두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서 또 갔습니다. 그리고 좀 며칠 있다 제가 또 갔어요. 근데 조금 나아졌더라고요. 애가 살점도 막 다른 동물들이 다 파먹은 지 없어지고 뼈가 이제 많이 앙상하게 보였습니다. 그 돌고래 시체가요 거의 한두 달, 한 세 달쯤 있었을까요? 가을, 초가을 때까지 있었으니까요. 거기 계속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데 나중 되니까 돌고래 뼈가 이렇게 있어요. 되게 신기해요. 물고기랑 달라서 돌고래 뼈가 이렇게 좀 있는데 냄새가 안 나요. 그냥 돌고래가 있었구나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 되면요 그 뼈를 잇는 힘줄마저 다 이렇게 사가가지고 뼈가 다 흩어져서 파도에 다 휩쓸려 갑니다. 남은 게 두개골 정도 무거운 뼈들밖에 안 남아요. 여러분 이 상태예요. 에스겔이 본 뼈가 이 상태의 뼈입니다. 썩은 내가 진동하는 게 아니라 냄새조차 안 나는 그냥 마른 뼈예요. 이렇게 손에 들면 들 수 있는 가벼운 뼈덩어리 있잖아요. 그런 거 개들이 왜 땅에 묻어놨다가 꺼내서 갉아먹고 하다가 진짜 이제 갉아먹을 것도 없어서 버린 그런 뼈들 있죠. 그런 거예요. 생명의 기운이 사라지다 못해 아주 그냥 앙상하게 남아있는 그 뼈가 에스겔이 본 건데 이게 죄인의 끝이라는 거예요. 죄인이 겪어야 되는 끝이 바로 여기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약간 그런 겁니다. 사이코패스. 이런 거 요즘에 인터넷에 많이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사이코패스를 정의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 자기가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죄라는 인식이 없어요. 반사회적 성향이라고 그러잖아요. 사회가 죄로 규정하는데 자기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을 죽여도 죄가 아니에요. 그게 바로 사이코패스의 성향이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죄에 대해서 계속 무뎌지고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연쇄살인. 처음에 그냥 죽였는데 막 이 죄책감과 흥분과 막 이런 복잡한 감정들이 자기를 즐겁게 하는 거죠. 또 죽이고 또 죽이는데 그게 점점점 무뎌지니까 더 잔혹한 방법으로 죽이기 시작하는 것. 약간 아동학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애를 때릴 때 처음에는 죽이려고 때렸겠습니까? 혼내려고 때렸는데 때리다 보니까 내가 때리는 행위에 대해서 무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대를 하게 되는 거고 상대방은 괴로워하지만 결국 죽지만 나는 그거에 대해서 죄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계속 터지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몇 년 지난 일들도 계속 터지고 있잖아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속을 좀 파헤쳐 봅시다. 내 속을 좀 파헤쳐서 내가 쉽게 넘어지는 또 자주 넘어지는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죄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찾아왔을 때보다 지금 더 강렬하고 더 죄책감이 들고 더 나를 괴롭게 합니까? 아니면 이제는 그냥 무덤덤해진 그런 죄들입니까? 처음에 남의 물건에 손을 댔을 때 느껴졌던 그 두근거리는 심장이 나중에는 남의 생명을 훔쳐도 두근거리지가 않는다라니까요. 그게 사람들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죄가 처음 드러날 때는 양심이 무자비하게 내 가슴을 찌릅니다. 그런데 이게 무뎌지다 보면요. 그냥 내 성격이겠거니 내 습성이겠거니 내가 맨날 그냥 넘어지는 거니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겠거니 하는 거예요. 이 악취조차 나지 않는 그 상태가 에스겔이 본 이 부패한 향기조차 안 나는 마른 뼈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4절을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장 24절은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운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해요. 그냥 자기가 더러운데 뒹굴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관심조차 안 가지시는 거예요. 그냥 더럽게 사는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더러움 속에서 계속 살아가니까 더러운 것조차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방치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2절 보시면요. 뼈에 대해서 에스겔이 이렇게 표현해요.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한 사람의 뼈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골짜기를 가득 메울 정도의 뼈라는 거는요.
여러 명, 여러 다수의 뼈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결국 이 뼈가 살아났을 때 군대가 됩니다. 여러 명의 사람들의 뼈가 골짜기에 수북히 쌓여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이 골짜기 마른 뼈들이 뒤에 보시면은 이게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보면 이게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 혹은 사회를 보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그냥 만연해 있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이 무기력한 죽어있는 모습들이 만연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의 흔적은 찾을 수도 없고 제대로 된 사람들조차 찾을 수도 없고. 에베소서 5장 3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도 되게 짧아요. 5장 3절에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다라고 얘기해요. 지체라고 하니까 별로 느낌이 안 와닿는데요. 제가 좀 발음을 안 좋지만 영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3절인데요. For we are members, 사람들 숫자들인데요. Of his body, of his flesh, and of his bone. 영어를 잘할 수 있지만 잘 못 알아듣는 분들 위해서 아주 제대로 그냥 읽어드리는 거예요. body, flesh, bones, 몸과 살과 뼈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이 지체라는 게 뭐 그냥 생각했을 때 형제 자매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살, 뼈 이것들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인데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이스라엘은요 흩어진 뼈들, 마른 뼈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회가 지금 이런 모습 아닙니까? 사회에서 지탄받고 있는 교회, 사회에서 지탄받는 그리스도인들, 특히 지금 우리 청년부들 다 각각 다른 생각들과 다른 모습들로 하나로 연합하기보다는 그냥 자기 인생 살아가는데 그 끝에 있는 넘어져고 쓰러지고 힘들어서 눈물 흘려도 그 누구조차 돌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이 마른 뼈가 수북히 쌓여있는 모습들 아닐까요? 생명력이라고는 도무지 찾을 수 없는 교회,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아닐까 좀 두렵습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이건 것 같아요. 나는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인데 우리 교회 청년부 지체들이 싹 다 죽어있는 마른 뼈와 같은 사람이어서 내 영혼, 내 육신은 죽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이 나 스스로가 그냥 죄악 가운데서 뒹굴고 있는, 하나님이 방치하고 있는 그런 마른 뼈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이 골짜기에 있는 수북한 뼈와 같은 모습입니까? 맨 처음 말했던 그 죽을 운명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둘 다 비참한 건 매한가지예요. 근데 진짜 비참한 거는요, 내가 지금 이 상태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마른 뼈같이 흩어진 상태구나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마른 뼈와 같은 인생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흔히 이렇게 합니다. 당신은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살려주십니다. 그리스도는 죽어야 될 죄인이에요. 십자가에 하나님 살려줄 거예요. 죄인 십자가 하나님이 살려줄 거예요. 이런 상투적인 방법 말고 우리 오늘 이 본문 딱 보면서요 어떻게 살아나는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에스겔에게 물어보십니다. 3절 보실까요? 3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상한 대화예요. 뼈가 쌓여있으면 상상을 좀 해봅시다. 뼈가 쌓여있어요. 죽을 만큼 엄청 많은 뼈가 쌓여있는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이 뼈가 살아날 수 있겠냐 물어봐요.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이미 죽은 사람들이고 이미 뼈가 된 사람들인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요, 앞에 이 인자야 라는 표현이 뭐냐면요, 야 너 사람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한테, 신이 와가지고 사람한테, 죽은 사람 앞에 놓고 사람아 봐라 너 이거 살아날 수 있을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신이 할 일을 왜 사람한테 물어봅니까? 근데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질문을 왜 하시는가, 이 환상을 나에게 왜 보여주시는가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가 궁금했기 때문에 에스겔은 그 질문의 바통을 다시 하나님께로 던집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십니다.
이게 살아날지 그냥 죽어있는 채로 머물지 하나님이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넘기죠.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해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대언이라는 거는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 말씀을 하나님의 권위에 힘입어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서 이야기만 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이제 4절부터 나옵니다. 4절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로마서 1장 아까 보시면요, 하나님이 버려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거 이렇게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뭐 사기도 치고 살인도 하고 미워하고 엄마 말씀 안 듣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그냥 마음껏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이 아닙니다. 너 살인했어? 너 비방했어? 너 수군거렸어? 너 사형? 이게 아니에요. 그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사형이 아니라 너 마음에 나를 뒀냐 안 뒀냐? 네 마음속에 내가 있냐 없냐? 하나님 그거 보시고 너 사형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 선언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방법이 되게 중요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살인 안 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죽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사형에 해당되는 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 그럼 사형 선고가 이미 때려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런 행동들을 할 자격들, 그런 행동들을 할 능력들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방치하실 거고요. 가장 먼저의 시작점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뒀느냐 안 뒀느냐예요. 안 두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어도 그냥 마른 뼈예요. 평생 그렇게 교회 안에 착하게 살다가 죽어도 마른 뼈예요. 하나님 없이 교회 생활 계속했다가 죽는 사람들 죄 안 져요. 옆에서 봤을 땐 천국 갈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럼 사형이에요. 이 마른 뼈들을 향해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첫 번째로 한 얘기는 이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둔다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내 마음에 두는 거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내 가는 길에 등불로 삼는 거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 인생의 중심이다라고 선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처음 하시는 말씀은 니네 내 말을 들어라 해요. 여러분들 얼마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십니까? 마른 뼈에서 벗어나시려면요, 하나님 말씀부터 찾아야 해요. 두 번째로 얘기합니다. 계속 얘기를 해요. 5절 보시면은 여기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살아날 거예요. 살아나라고 말씀하시는데 6절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해요.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생기도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살아나고 또 얘기해요. 살아날 거야. 살아날 건데 힘줄도 두고 뭐 가죽으로 덮고 살도 덮고 생기도 줄 거야. 그래서 너희가 살아날 거야. 살아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요. 뭐 굳이 이렇게 설명 안 하셔도 되는데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회복하실지 디테일하게 보여주시기 시작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머무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머무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 물 흐르듯이 그냥 술에 숨 탄 듯 물에 불타듯 그냥 쑥쑥 살아가다 여러분들이 잘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머무르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조명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보여주신다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른 뼈 같은 그 인생에 어떻게 살이 붙는지, 어떻게 힘줄이 생기는지, 어떻게 뼈들이 연결되고 어떻게 생기가 들어가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시작한다고요. 그리고 나서 뭐가 생기느냐? 6절 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네가 알리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몰라요. 인생 잘 풀려도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 복 주셔서 자기 인생 잘 되는 건데 하나님을 몰라요. 그리고 그냥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머무르기 시작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시작하는 사람은요, 인생이 잘 될 겁니다. 잘 되는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는 것, 내가 잘 되는 거는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이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내 인생을 끌어올려서 제대로 된 인간으로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가는 것, 그게 최종 목표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제가 이 표현을요 찾아봤어요. 싹 다 찾아봤어요. 구약에 엄청 많이 나오는데요, 대체적으로 어디서 나오냐면요, 모세가 출애굽을 합니다. 근데 온갖 기적들을 막 하잖아요. 나일가 뭐 피로 만들고 파리가 막 엄청 습격하고 메뚜기도 오고 막 사람도 죽고 별짓을 다 합니다. 바다도 갈라요. 그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이 일을 하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 거다. 이 표현이에요. 내가 이 기적을 일으키면 이걸 보고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 거야. 너 가서 이걸 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또 어디 나왔냐면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적이 엄청 많아요. 질 것 같아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저 적들을 내가 너의 손에 붙일 거다.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인 거를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은요, 애들을 출애굽시키고 애들을 살려주고 애들을 사람답게 만들고 하는 모든 일의 목적을 걔네들이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인 것을 걔네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잘 되게 해주는 신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복받게 하는 신이 아니에요. 물론 복 줍니다. 잘 되게 해요. 은혜를 풍성하게 넘치다 못해 흘러 넘쳐서 내 인생이 막 풍요롭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끝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 그건 저주예요. 내 인생 잘 됐는데 나 하나님 누군지 모른다? 나 취업했는데 하나님 누군지 모른다? 대학 합격해서 잘 다니는데 하나님 누군지 모른다? 내가 소망하는 거 다 이뤘는데 정작 하나님 누군지 모른다? 그건 저주예요. 내 손으로 내 인생 잘 꾸려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 이건 저주입니다. 에스겔서 보시면요, 6장 10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 시체가 자기가 우상을 숭배하던 그 제단에 있을 거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시체가요, 자기가 그 우상 숭배하던 거기에 그냥 널브러져 있는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이거를 얘기하세요. 또 뭐 얘기하냐면 10장 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긍휼하게 여기지도 않고 너의 행위대로 내가 너를 벌하고 네가 가증스럽게 한 일들이 너한테 나타나게 될 건데 그럴 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거 완전 사형선고예요. 네가 한 거 모든 거 다 너한테 다 돌아갈 거야. 그때 네가 내가 하나님인 걸 알 거야. 네 인생에 괴로움에 빠질 때, 고난에 빠질 때, 죄값을 치를 때, 말도 안 되는 어둠이 너에게 다가올 때 너네들은 내가 하나님인 줄 알 거야. 하나님의 사형 선고입니다. 뒤에 로마서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에스겔 선지자한테요, 제가 다 세봤는데 총 28번을 얘기해요. 내가 너네들을 칠 때 내가 하나님일 줄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28번이나 나와요. 계속 갑니다. 하나님이 계속 가요. 계속 가시다가 이 부분에 오셔서 하나님이 확 바뀝니다. 그리고 뒤로 가면서요, 뭐라고 하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네를 구원할 거고 죽어있는 너희들을 살려낼 거고 내가 너희들 망해가는 거 구원해낼 건데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 거야.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예레미야 24장 7절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 그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언약의 말씀을 그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한테 계속 들먹거려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너네가 마음을 돌이키고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여호와가 될 거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 거다. 이걸 계속 말씀하세요. 에스겔 37장 13절입니다. 우리 본문 바로 뒤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장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나오게 하거든.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또 나오죠.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마른 뼈 같은 아이들이 살아나고 무덤 문을 열고 뛰쳐나오고 새 생명을 얻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여호와가 여호와이신 것을 너희가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극적으로 회복되는 거는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기적들을 베푸시는 거예요. 결국 에스겔 선지자가 선언합니다. 대언을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7절 8절 보시니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에스겔이 대언하니까 뼈들이 소리를 내면서 움직이고 뼈들이 연결되고 힘줄도 생기고 살도 생기고 가죽도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됐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생기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8절 맨 마지막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었더라. 여러분, 제가 시체라고 하기가 좀 그래요. 시신, 돌아가신 분들의 모습을 직접 본 게 2번이라 그랬잖아요. 한 번은 저희 할아버님이었습니다.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돌아가신 분들 시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살아있는 순간과 돌아가시는 순간이 몇 분 차이 안 나는데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딱 보면 알아요. 아, 돌아가셨구나. 우리 영화에서 봤을 때는 시신을 놓고 촬영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눈에 동공이 풀린다든지 뭐 코에다가 숨이 없다든지 그냥 사람이 가만히 있다든지 이런 죽은 줄 알지만 보면 알아요. 아, 영혼이 안 계시구나 라는 걸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그렇게 할아버님 시체 염하는 거죠. 그러니까 옷 입히는 거, 그 과정을 다 봤어요. 지켜봤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이제 고모님들, 뭐 작은어머니 이분들은 우시느라고 뭐 정확히 못 보셨지만 저는 이제 그분들을 이렇게 추스르면서 다 지켜봤거든요. 다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분 티가 나요. 그런데 제가 2번째로 본 분은요, 호스피스 봉사활동을 갔을 때였어요. 저는 그분의 살아계신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염하기 직전에 예배 드릴 때 제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신 상황만 봤어요. 근데 딱 봤을 때 무슨 느낌이냐면요, 아, 돌아가셨구나가 아니에요. 주무시는구나 같아요. 그냥 아, 노인분이 주무시는구나. 돌아가신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눈만 감고 있어요. 그냥 누워 있어요. 근데 옆에서 울고불고 오열을 해요. 그리고 그분의 시신을 이제 잘 닦아서 염을 합니다. 굉장한 경험이었어요. 살아있는 것 같은데 미동하지 않아요. 살아있는 것 같은데 몸에 자신의 몸을 둘둘둘 말고 옷을 입히는데 움직이지 않아요.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거기서 느꼈어요. 사람이 가죽, 힘줄, 뭐 여기 성경에 많은 거 있잖아요. 이거 다 있어도 영혼 없으니까 죽은 거예요. 팔 하나 없어도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혼이 없으니까 죽더라니까요. 그 생기가 바로 이거예요. 생기가 없었더라 이 말은요, 걔가 뭐 마른 뼈에서 가죽도 붙고 근육도 붙고 힘줄도 붙고 다 붙어서 멀쩡한 사람처럼 누워있는데, 아주 건장한 20대 청년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같이 누워있는데 생기가 없으니까 죽은 거예요. 그냥 생기가 뭘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생기라는 건요, 히브리어로 읽어드릴게요. 루아흐예요. 루아흐라는 건데요, 약간 저기 중동 말 같죠. 루아흐라는 건데 바람 혹은 뭐 영혼 이런 걸 의미합니다. 성령님 있죠. 성령은 거룩한 루아흐예요. 네, 거룩한 영. 그래서 성령이에요.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영혼을 루아흐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불러넣으시는 그 영을 얘기해요. 여러분,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닙니까? 창세기의 앞부분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누워있는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기 직전의 그 모습.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다 빚으셨는데 아직 영이 없어요. 그 상태. 요건 그냥 시체랑 똑같은 거예요. 시체죠, 그냥.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가 들어가는 순간 걔는 아담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거죠. 지금 그 창조하셨던 그 모습이 다시금 여기서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 이미 한 번 살았다가 자기 죄 때문에 죄값을 치러서 죽은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이 됐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 불러일으키고 생기를 다시 불어넣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새로운 인생,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신약에 보시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미 태어났는데,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설명하신 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미 죽었던 애들이 뭐가 다시 창조가 돼요. 이미 엄마 뱃속에서 창조돼서 태어나서 살다가 죽은 사람인데, 죄값 치르고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다시 살아나는 게 그냥 살아나는 게 아니라 아주 옛날에 아담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다시 창조하시는 그 모습인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새롭게 태어나는 것, 중생하는 것.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거듭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그 성경에 그걸 뭐로 가능하게 하냐면 성령 하나님이 가능하게 한다고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 시작하면요. 보십시오. 제가 죄인으로 살고 하나님 모를 때 제 모습이랑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난 제 모습이랑 별반 다를 거 없어요. 몸무게도 똑같고 키도 똑같고 점점 그냥 하루 이틀 더 늙어갈 뿐입니다. 그러나 이때의 저와 이때의 저는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유입되고 성령의 생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새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공유, 흐를 이유. 뭐가 흘러야 되냐면요.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흘러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 성령의 새롭게 하는 그 손길들이 우리 안에 흘러야 됩니다. 에스겔이 대언하니까요. 사방으로부터 성령이 영이 흘러 들어오기 시작해서요. 결국 마른 뼈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워있던 그 골짜기에 우뚝 서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큰 군대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마른 뼈가 살아나서 섰는데요.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에스겔이 봤을 때 군대라 그랬잖아요. 군대라고 하는 이미지가 뭡니까? 갑옷도 갖고 있고 칼도 가지고 있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모르겠어요. 칼을 가지고 있었는지 뭐 말을 타고 있었는지 총을 들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에스겔 눈에 봤을 때 이건 큰 군대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살려서 멀쩡한 사람으로 야 이제 가서 뛰놀아라. 마치 개를 눈밭에 풀어놓듯이 자 이제 목줄 풀어줄 테니까 뛰어놀아. 마른 뼈인 거 살려놨으니까 뛰어놀아. 마음대로 살아. 이게 아니에요. 군대로 세우셨다고요. 하나님 군대로 세우셨는데 얘네들이 어디에 서 있냐면요. 골짜기에 서 있는 겁니다. 골짜기. 이 골짜기는 뭐냐면요. 자신들의 죄 거기에 쓰러져 있던 그곳을 얘기하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에스겔에게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자기가 우상 숭배하던 그 제단 위에 쓰러져서 그냥 시체로 널브러져 있는 것 그게 니네들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 마른 뼈들이 쓰러져서 있던 그 골짜기요 그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죄가 가득 차 있는 자기가 그냥 살아가다가 죄 가운데 굴러다니다가 죽어버린 그 골짜기라고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데요. 골짜기 한가운데서 군대가 섭니다. 군대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사람들, 그 군대들이 하는 거는요, 결국 전투예요. 이 에스겔서 뒤에 쭉 보시면요, 결국 이 하나님의 성령을 일어나는 군대들이 이스라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 전투를 벌이는 수많은 모습들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시편 23편 4절 잘 아는 구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군대가 갖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뭡니까? 마른 뼈가 흩어져 있던 그 골짜기 아니에요? 그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요. 그거예요. 내가 어제 이 문제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갖고 있는 문제, 우리 가족이 갖고 있는 문제, 아니 나 자신의 문제 이것 때문에 나는 또 죄를 짓게 되고 또 내 마음속에 악이 가득 차게 되고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저 사람만 보면 내가 내 마음속에 비방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불일듯이 일어나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내가 그 사람 앞에 그 문제 앞에 섰을 때는 여기가 똑같은 골짜기지만 나는 전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골짜기가 예전에 나를 죄로 끌고 가는 죄악으로 몰아가는 그 어두운 골짜기였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새롭게 섰을 때는 이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왔다 갔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나는 이제 마른 뼈가 아니라 살아난 사람이니까 나는 이제 군대니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하는 착각은 이겁니다.
죽어 있다가 이 생기가 들어온 상태가 아니라 죽어 있다가 살과 가죽과 피와 뭐 이런 것들이 붙어져서 그냥 누워있는, 드러 누워있는 겉보기에 멀쩡해진 상태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죄 안 지은 사람처럼, 안 죽은 사람처럼, 멀쩡한 사람처럼 드러 누워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실상은 죽은 사람이에요. 생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멀쩡하고 잘 지내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골짜기에 드러누워 있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도 해를 가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마른 뼈가 될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 조금 나와서 은혜 받고 말씀으로 귀가 뚫리고 하나님 앞에서 감동이 되고 찬양하다가 눈물이 뚝뚝 떨어져서 내 인생이 좀 더 옳은 길로 돌아왔구나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잖아요. 뭐 언젠가 다시 내 예전 삶으로 돌아가요. 제가 사탄이라면 그런 사람들 건드리지 않아요. 다시 옛날 삶으로 돌아가는 그 낙담하게 되는 과정을 겪게 냅둡니다. 의도적으로 공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격하면 다시 예배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거거든요. 냅두는 거예요. 그냥 두면은 다시 돌아가요. 알아서. 그런데 이 사람들 속에 성령이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군대가 되기 시작해요. 사탄이 두려워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아서 내 삶이 뭐가 잘못됐구나 깨닫고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깨닫는 것 사탄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탄도 안다 그랬어요. 성경에. 사탄이 두려워하는 거는요. 그 사람들 속에 성령이 들어간 걸 두려워해요. 여러분 내 삶에 문제가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기뻐하세요. 경각심을 갖고 더 예배하세요. 그런 거예요. 야 지금 나를 무너뜨리려고 해? 오 잘 걸렸어. 나는 예배하러 가. 네가 지금 내 인생에 또 태클을 걸어? 오케이 나 기도하러 가. 내 삶이 지금 또 이거 그랬다. 이래? 나 기도하러 가. 이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요. 문제로 다시 뛰어드는 게 아닙니다. 마른 뼈의 자리로 다시 뛰어들어서 이 마른 뼈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생기를 받으러 그냥 뛰어가는 거예요. 미련하고 무식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게 진짜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존재 앞에서 그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 여기 집착하는 게 아니라 영원하지 않다는 걸 분명히 알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뛰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시편 84편 6편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요. 우리 인생에 눈물 짓게 만드는 일이 수없이 다가올 겁니다. 이 나를 죄에 빠뜨리는 일뿐만 아니라 나를 슬프게 하는 것들,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 나를 눈물 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성경은 골짜기라고 표현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골짜기가 수도 없이 다가올 거예요. 수능을 지나고 대입도 지나고 군대도 다녀오고 취업도 하고 아기도 낳고 내 집 마련도 하고 이 모든 골짜기를 지나가고 나면 여러분들은 죽을 때가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골짜기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 그 골짜기에 샘이 있을 거다. 그 골짜기에 이른 비와 때에 알맞는 비, 하나님의 은혜가 내릴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는 또 하나님이 정말로 군대로 키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골짜기 피해서 평지로 달려가게 하지 않습니다. 골짜기로 밀어 넣으세요. 자기가 널브러져서 죽어있던 그 죄의 영역으로 눈물의 영역으로 다시 하나님 밀어 넣으세요. 너 예전에 여기서 죄 지었잖아. 너 나와. 여기서 살아. 이게 아니에요. 다시 그 야생의 세계, 험난한 세계로 다시 밀어 넣으신다고요. 그때 하나님을 붙잡는 게 진짜 붙잡는 겁니다. 아가서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더라. 성경이 예수님을 골짜기에 백합화라고 표현해요. 흠모할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그 골짜기에 피어있는 한 송이 백합화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골짜기는 어디에요? 그곳 한가운데 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세요.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말씀 앞에 더 머무르시고 너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는 그 음성에 응답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마른 뼈와 같은 그 인생에 하나님이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기 시작하고요. 여러분들을 군대로 세우시기 시작하고 그 골짜기 한가운데서 백합화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 골짜기에서 머물러서 말라 비틀어져 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골짜기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군대로 서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각자 여러분들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 또 환경들 속에 흩어져 있는 거 너무 잘 알아요. 저도 그런 골짜기가 몇 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냅시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몰아가실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불러일으키실 거예요. 그걸 기대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 안에 흘러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내가 받은, 내가 경험한, 내가 체험한 성령 하나님이 나의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함께 보는 것, 그리고 함께 군대로 서가는 것, 이게 우리 공동체가 비록 골짜기 가운데 있지만 군대로 서가는 힘이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